일제기 철학자 니체는 서구 사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바로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1881년 그의 책 서광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체는 서구 사회라고 언급했지만 사실은 동양 사회, 즉 우리나라 사회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그토록 돈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더 빨리 불리기 위해 조바심을 낼까요? 돈이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마음의 평안도 생겨나고 심지어는 행복해질 것만 같은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믿었을 때와 비슷한 심리 상태다.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서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은 노예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 무릎 꿇고 사람들은 그 주인 때문에 울고 또는 웃습니다. 그 주인은 사람들의 감정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 때문에 배신도 쉽게 합니다. 사랑 쉽게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희생해서라도 그 주인을 지키려고 애쓰도록 그 주인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구상에서 실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파워가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돈이다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민족의 반역자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세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돈이라는 강력한 주인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신의, 명예, 믿음 또는 민족 같은 단어를 다 포기해도 모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그 주인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들의 손가락질이나 수모를 당하는 것쯤은 그 주인만 함께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중심을 간파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그와 대면하시자마자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강력하고 권위 있는 말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그분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이 있는 것이요. 아마도 자기의 신의 성소인 튼튼한 금고가 은밀히 숨어있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 대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그동안의 유일한 주인인 돈 대신에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것이며 안정을 얻을 것임을 선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만일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곱절이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주인을 내려놓는 자리였습니다. 삭개오의 신이었던 돈이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은 이제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즉 더 크고 귀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부릴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난해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분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